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함께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위한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보호하심이 충만하니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항상 하루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몇 장이 시작되었습니까? 35장이 시작되었죠. 그러면 어제까지가 몇 장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34장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전까지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34장까지가 네, 너무 탁월하세요. 좋습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내산 성막 건립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총 4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뻔뻔들 해라. 방금 전에 시내산 성막 건립했을 때 네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자녀에게 이거 하잖아. 아빠 그거 알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와 비슷한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 다 기억하고 계시라 믿고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바로 이전, 어제까지의 그 34장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첫 2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기구 양식과 제사장 복식 규례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건립 명령을 받은 단계가 1단계라는 것이죠. 물론 2단계 그 두 번째 2 돌판을 받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말씀드릴 것일까요? 첫 돌판의 회복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성막 건립 명령을 받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단계가 이제 오늘부터 듣게 되는 35장부터 36장 7절까지 모세가 이 여호와 성막 건립을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건립을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성막 건립 명령을 받은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36장 7절까지는 준비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3단계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9장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에서 이 정도 인물을 좋아했나 싶을 정도인 게 누가 있죠? 보통 모세 말고 부살렐이 있습니다. 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물자를 가지고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완성하는 단계. 네, 이전에는 성막 건립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기구들을 이제 완성해서 채워 넣는 단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4단계는 출애굽기 40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성막 건립 이후에 기념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 성막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적 승인. 예, 신적 승리까지, 하나님의 승리까지 끝난 단계가 이제 마지막 4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오늘부터는 몇 단계라고요? 2단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는 단계다. 요 정도까지는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를 모르면 사실은 이전에 이 명령을 주신 것 같은데 왜 또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게 돼요. 하지만 이 단계를 알게 되면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구나. 그럼 좀 더 강조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구나. 보완을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더 용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 건립 4단계 중에 몇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2번째 단계인 성막 건립 준비 단계의 시작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위해서 그냥 성막 건립뿐만이 아니죠. 성막을 건립할 수 없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까지도 폐지될 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는 한 사람. 그래서 책임감이요, 영적 책임감이 있는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 순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격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 얼굴엔 지금 어떤 상태가 있죠?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적하게 나를 다 드러내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려해가면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세의 수평적이고도 수직적인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집중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여러 기구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성막의 기구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참된 그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무엇을 상징한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각이 빼거나 들어가거나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뜻이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곳,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율성을 그 성막 건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것이 좀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들 중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서 기도 가운데 오늘 왜 우리 금요철에 기도했잖아요. 그거 우리 보통 뭘 바라죠?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 뜨거운 성령의 불 받는 걸 우리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나는 족하나이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A가 되든 B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당신이 말하면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데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택하신 곳에 하십니다. 그런데 택하신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곳,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곳,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합니다.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마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결의 영역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야 된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나를 어떤 환경에 넣든지 간에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무엇을 믿어요? 나는 무조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본주의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본주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나에게 지금 이 환경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선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당신께서는 뜨겁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계산. 예, 하나님의 계산법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뜻만 철저히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냥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오늘 메시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지금 시간을 좀 보내보니까 지나 보니까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고 말씀들도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결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순종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언하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뜻만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메시지가 오늘 저녁의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그 메시지는 누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순종의 마음, 제가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봤을 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응답이 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까 안 들까요? 들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굴 먼저 치십니까? 저를 먼저 쳐서 그 생각 먼저 깨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산이 옮겨지든지 바다가 갈라지든지 그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시든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영적 대표이자 리더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게 될 줄, 하나님의 계산으로 해결되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본질을 놓친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보나 전략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자체, 이 말씀의 깊이 자체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 일부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수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방법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깨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냥 연약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누가 좋을까요? 예, 그쵸. 예, 대놓고 내가, 예, 맞습니다. 예, 권사님이 좋으신 거고요, 장로님이 좋으신 거고, 우리 집사님들이 좋으신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방법보다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을까의 문제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시험이 들 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철저히 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금 고백한 아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해결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더 크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믿으며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막 건립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규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성막 건립 명령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자, 성막 건립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성막 건립을 하는데 일곱째 날에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다 보면 때때로 과한 열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한 충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도가 5인데 때로는 10을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겠죠. 예, 더한 열심을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누구를 먼저 분별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열심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인지,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나를 먼저 분별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동역자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성막 건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막 건립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 사역의 진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 건립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막을 건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이 뒤따를 때만이 이 성막에 담긴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이 일과 이 성막 건립과는 전혀 별개의 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는 우리의 기업이라는 그 크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 규례라는 것은 성막 건립과 맞먹는, 성막 건립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일을 주기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어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주의를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권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다른 여타의 것보다도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충성되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진실로 안식일 준수는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준수를 통해서 다른 계명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라는 다짐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행위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명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거, 주의를 열심으로 지키는 거, 아니 열심 정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은 내가 주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다른 명령들도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보이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 기억하십니까? 왠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뭐 안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억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거기에는 우리 알게 모르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의지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그래서 무엇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배를 섬깁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나 방송팀을 둬서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찬양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곳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것은 이제 봉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격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뭘 생각해요? 이후에 있을 부서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특히나 부서에 뭐 어떤 날란테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 완전 올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지회에 이런 식사 교제가 있으면 뭐에 신경 써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식사를 누가 담당해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립니까? 식사를 신경 씁니까? 식사를 신경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린 성장할 수 있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면 이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다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거, 이 본질은 딱 하나예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 맞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모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지란 말에 속아서도 안 돼요. 내가 채움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바로 서지 않은 자가 가서 행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그 은혜의 귀한 통로로서 나를 통해 임동현의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 이거 이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전도 안 해도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삶으로. 아, 맞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전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중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빨리 무언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왜죠? 안식일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예,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명을 걸어야 되는 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이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 제 설교가 뭐 영상을 통해서 나가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는데 그거 너무 감사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승부는 지금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거 아니라 지금 이게 해결돼야 다른 분들은 뭐 맞이하든, 여러분들이 지금 견고하게 서지 않는데 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모토가 뭐라 말씀드렸죠? 제 모토는 딱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이게 소 잃고서 외양간 그대로 놔둔다는 게 아니라 소를 잃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어항 속에 들어온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야지 바깥에 있는 물고기 신경 쓰지 말자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평생의 싸움이에요. 내 어항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양이잖아요.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온 양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염소 신경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양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저로 인해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배 완전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순간 하트가 날라 뻔했어요 지금. 주일은 예배가 포커스여야 돼요. 예배의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저 일단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로써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것입니다 라는 행동의 양식에 따라서 주일에 선포된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그 받은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니까 매일 가장 이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고요. 중간에 날에 또 메시지를 듣는 거고 주일 맞이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세상의 묵은 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라는 거,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 이거예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들끼리 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우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가 부서사랑 너무 좋죠.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막 부서에 완전 목매단다. 그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에 있는 거예요? 그 부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하고 내가 어느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 있는 곳에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헛되죠. 헛되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말씀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 명령에 앞서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식일 규례를 재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안식일 규례 재강조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시키니까 내 정체성도 없이 성막을 건립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충성되게 성막을 건립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정체성 없이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니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체 왜 하나님은 주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시는 것입니까? 하루쯤은 좀 자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일날 자유를 안 주셔도 맨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억압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일 되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휴식도 취하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바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돼요. 나 이런 삶 원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정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까요? 헛된 시간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5년 2절 말씀 한번 잠깐만 다시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을 찾아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써놓으실 수 있는 분은 써놓으셔도 좋겠죠. 여호와를 위한 완벽한 휴식의 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한
완벽한 휴식의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되는 날입니다. 인간을 위해 보내지 말아야 되는 날로 창조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항변했던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인간,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졌을 때부터, 자, 우리 이 건물의 주인은 접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따로 있습니까?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예,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건물주가 하지 말란 거를 해가면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제가 이거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이 건물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다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보내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지, 내가 내 입장에서 왜 이렇게 보내게 하셨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철저하고 완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과 육의 진정한 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방황기가 있었잖아요. 집에 있질 않았습니다. 예, 일을 하면서 예배는 당연히 드리죠. 왜냐면은 부모님 무서우니까 어딜 가든 예배는 드리죠. 예배를 정말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앉아만 있다 오는 거죠. 인증샷만 찢어서 보내드리는 거죠. 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됐지. 예배 참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저 시간을 보낸 겁니까? 안 보낸 겁니까? 제 시간을 항상 보낸 거죠. 육신은 어떨까요? 맨날 필요해요. 맨날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보내고, 그러면은 그 필요한 거를 또 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뭐만 기다려요? 또 다른 놀이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럼 또 다른 놀이 장소 가요. 갔다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매번 반복인 거죠. 근데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고 완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의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육의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쁨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근데 누구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능력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분주하고 나를 바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점차, 기억하세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해결돼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돼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거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내가 일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핑계를 어디다 댑니까? 주일날 못 쉬어서. 주일날 이런 시간을 못 가져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주일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골이 깊어지는 것 같고, 부모님은 계속 억압을 주는 것 같고, 내 배우자는 계속 억압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에서의 안식일은, 자,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육체적 휴식과 두 번째로는 인간의 영적인 평안을 위해 주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휴식, 영적인 평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체험 받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봉사가 만약에 나한테 스트레스다. 그러면 봉사하셔서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예배만 드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서도 운영하지만 부서를 운영하는데 그 부서에서 내가 체험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빨리 예배만 드리셔야 돼요. 대신에 예배 드리면서 깨지셔야겠죠. 예배 드리면서 깨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셔야겠죠. 본질이 회복돼야겠죠. 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졌으니까 이 봉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운영 안 돼도 돼요. 진짜 통합 예배로 그냥 끝내버려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본질이 온전히 구성되지 못하는데 무엇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의 안식일은 육체적 휴식과 인간의 영적인 절대 고백하실까요? 평안.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체험 받으면 내가 해야 될 영역이 보인다고. 근데 그 영역 가운데 하는 거 그러면 봉사로, 그러니까 일로 여깁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 금식한다고 해서 제가 힘들어 하든가요? 아니요. 기쁨이 된다니까요. 고생이 되지 않아요. 잠 못 잔다고 해서 제가 막 불만 터놓다가 회개한 거 여러분 다 왜 기쁘게 얘기하겠어요? 회개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기쁨이 된다니까요. 기쁨이 돼요. 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란 생각, 이거는 실족할 때, 시험 들 때 하는 거죠. 내 중심일 때. 특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안식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영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육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상 없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봉사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죠. 통합 예배로 다 그냥 물러나고, 만약에 막 찬양팀이 막 찬양하느라, 죄송하지만 우리 그럴 일 없을 거를 믿어요. 뭐 반주하는데 반주가 난 시험 된다. 그러면 반주 없이 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이 회복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만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원만한 교통,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여기서만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다시 한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과 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영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내가 예배도 드렸습니다, 뭐 헌금도 했습니다, 부서 봉사도 했습니다, 교제를 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신앙의 전부를 행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과 형식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마지막 저다 고백하실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의 진정한 쉼과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 준비 단계의 시작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건립하면서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거기서 오는 회복, 거기서 오는 은혜, 거기서 오는 성장, 채움, 그걸로 말미암은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로 말미암은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은하,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그냥 무미건조한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 중심의 삶, 오늘날도 하지만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음으로 지킴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불을 지피는 일은
식사 준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위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싹을 원천적으로 아예 방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락하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을 힘써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거 놓치고서 죄송하지만 뭐 부서를 섬기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린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누린다, 이거는 헛거란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교통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온전한 체험 없어요. 온전한 해결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안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 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육의 신과 평안의 이유와 함께 안식일을 만들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다짐과 더불어서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선되지 않고 다른 것이 우선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관계가 우선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 부서가 우선 다른 공동체가 대체할 수 있다. 헌금이 우선 돈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의 의지를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라면 쉬어야 돼요. 일하라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선이다? 그럼 그것이 우선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근간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내를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분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혼할 준비가 아니에요. 이혼할 준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목회자로서 바르게 서 있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선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분은. 근데 전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야근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한데 야근 거죠. 타협할 수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옆에 철저한 배우자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타협을 못하는 거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철저하게 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지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 바로 꺼놨기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해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거. 여기에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